샬롬. 5월 20일 수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주 앞에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며 저희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주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어디에든 계시고 우리 함께 계시는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귀 있는 자가 듣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생명의 삶 말씀 1절에서 14절인데 제가 1절에서 9절로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1절에서 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의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자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한 생명을 소중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0계명 중에서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쉽게 말해서 죽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 6계명을 히브리어 원어의 뜻에 따라 번역하면 그냥 죽이지 말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한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6계명은 6번째 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의적이면서 부당하게 죽이는 것을 금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일부 죄인들이 처형되는 경우와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의미가 바로 6계명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신 계명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여러분,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참으로 암담한 상황입니다. 오늘날과 달라도 너무 모든 것이 다른 상황입니다. 과학 수사팀도 없고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없고 주변에 CCTV도 없어서 피살 사건이 발생하면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바로 오늘 신명기 2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한 사람의 죽음은 그렇게 빅딜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갑작스럽게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는 어쩌면 이미 자신들이 살아온 시대적인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애굽에서 노예, 바로 종살이했던 백성들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전혀 없고 도덕적이고 정서적인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목숨이 마치 물건처럼 취급되어졌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환경과 습관에 따라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서, 바로 애굽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게 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면 이 일을 그냥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지라도 그냥 종결되어지는 그런 사건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땅에서 또 하나님의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죽었다는 그 자체에 그냥 소홀히 흘러보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자연적인 환경뿐 아니라 도덕적이고 정서적이고 영적인 환경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바로 정립되고 새롭게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하우에 대한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3절에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이러한 피살 사건이 나면 우선적으로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그 시체와 가까이 있는 성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라는 것입니다. 거리를 측정해서 피살된 시신이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에 장로들이 아직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일해본 적이 없는 암송아지를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로 해석한다면 모든 지역의 검사장들, 경찰청 리더들,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역에 함께 나가서 거리를 재고 거리 측정이 되었다면 그 시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도시의 바로 책임자들에게 그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해야 된다면 서로 이 일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아우성칠 것입니다. 또 정치적인 그 이슈로 인해서 싸움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례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땅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발적인 사고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이스라엘과 너희 지도자들은 평소에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주의를 살피고 주위에 소외된 자와 억울한 자를
돌보라고, 보살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며, 죄 구속력 아래 있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한 다음에 아주 깊은 골짜기로 가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암송아지의 목을 꺾는 두 가지 상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일종의 여러분 숨겨진 흉악한 살인자에 대한 징벌을 의미합니다. 살인했을 때 이와 같이 목이 꺾이는 참담한 일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살된 장소의 죄악이 소멸된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깊은 골짜기로 가시라고 하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가인에 의해 의도적으로 돌발적으로 흘려진 피는 흉악함으로 푸른 초장이 있는 땅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땅에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골짜기는 인간의 흉악한 성품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을 드러내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장로들만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21장 5절입니다. 내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누구를 가라고 하십니까? 제사장들도 가라는 겁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역대상 23장 13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한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러분 움직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제사가 중단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이 제사장들을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피살되어서 억울하게 고결한 생명이 피살되어서 있는데 이 일이 해결되는 그 시간까지 제사를,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이,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생명, 한 인격이 피살돼서 해결받지도 않았는데 아무리 중요하다고 중요한 예배가 있고 제사가 있어도 그 제사와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얼마나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실제적인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일들이 고대 근동에도 있었지만 또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살인사건뿐 아니라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인격을 살인하는 사건들이 또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물질주의가, 이기주의가 일반화되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소위 살아남기 위해서 인격 살인을 하고 인격 모독을 주기도 합니다. 그 살인의 모독의 때로는 견뎌내야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을 원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한 사람, 이 한 인격을 얼마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영혼이, 그 생명이, 그 한 사람이 대우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물질주의 때문에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업신여기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말씀해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이 귀히 여김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한 영혼, 한 생명이 똑같이 귀히 여김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하며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도 밝혀내지 못하는 너희가 내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또 이스라엘 너희들이 제사 지내는 것이, 그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사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모든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내 소유, 지난번 한번 말씀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소유의 히브리어는 세굴라입니다. 이 세굴라는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보물. 그런데 여러분, 한 명의 죽음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한 생명을, 또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면,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내 세굴라가 내 귀한 소유, 보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반대로 하나님의 세굴라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은 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신명기 2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손을 씻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죄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종의 서원의 표시입니다. 더 이상 법적인 책임이나 징벌을 요구할 수 없다는 행동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손을 씻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며 그 피로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는 8절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그러면서 9절에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렇게 이름 없는 한 사람을 위해서 장로들이, 재판장들이, 제사장들이 다 나아가서 그 생명을 귀히 여기고 보존하고 지켜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로된 자들, 재판장인 자들, 제사장인 자들이 함께 나가서 한 생명,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보존하고 지켜내야 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의 이러한 절차를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고결한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결한 삶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내야 되고 그리고 보존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이 신약에서 오늘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므로 결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자들은 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우리의 환경을 거룩한 영적인 환경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홀히 여기고 지나친 사람이 있으십니까? 제가 또 여러분들이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해결되지 못한 살인죄, 그리고 오늘 보면 10절부터 14절에 있는 그 포로, 바로 이 인권이 유린된 그런 포로들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영혼들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신 그 음성, 들리는 음성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고린도후서 7장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루어내는 것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또한 내 주위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소홀히 여기면서 지나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을 챙기고 돌보고 또 보존하고 귀히 여겨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사명이 놓치고 있다면,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챙기고 누구를 돌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해주고 증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디한 자의 피 흘린 죄를 사함받은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 무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저희들을 살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며 주님의 삶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렇게 살아내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한 영혼, 또 한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에 우리가 도전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이 영적인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소외되고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져 내림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로, 그런 우리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또 누구를 돌봐야 되고, 또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해야 될지 말씀하여 주시고, 생각난다면 결단하고 찾아가는 그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한 영혼을 위해서 죽기까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